일본의 공익재단 법인인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마쓰시다 정경숙은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마쓰시다 정경숙은 마쓰시다 전기산업, 지금은 이제 파나소닉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창업자가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회장인데, 이분이 1979년, 지금부터 42년 전에 설립한 정치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 출신자들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회 의원, 정치가를 중심으로 경영자 또는 대학 교원, 이제 교수 또는 언론 관계자, 특히 이제 기자,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업가로 성공을 이룬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만년에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차세대 일본 국가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국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인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 7조 원이 아니고 7억 7천억이 아니고 70조 원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돈을 들여서 가나카와 현 치가시키 시에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재학 중이거나 또는 취직한 청년이 아니고 이 22살부터 35살까지 청년으로 선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만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후에는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는 최상급으로 모든 음식을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연수 자금이 지급이 될 뿐 아니라 각자 활동 계획과 기초에서 활동 자금이 또는 또 상급으로 주어지는 관계라 됩니다. 이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은 정치, 경제, 재정, 또 이 전문적인 것을 다 배우고, 또 차도, 차 마시는 방법, 서도, 서예, 그리고 좌선, 그러니까 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일본의 전통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자위대, 그러니까 본인들의 군대 체험, 그리고 무도, 그 다음에 매일 아침 3km의 조깅, 그리고 100km의 군인과 같이 보행 훈련을 하는 등 정말 타이트하고 핵심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장에 가서 제조업에 봉사하면서 근로 조건을 우리가 하면서 일도 하고, 어떤 점포에 가서는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행정개혁 또는 지방분권 추진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나 아주 탁월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졸업생의 43%는 정치가의 길을 걷고, 또 현직 정치인인 졸업생은 한참 뒤에 예를 들면 중의원이 31명, 참의원이 7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지방의원이 24명,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곳곳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옛날에 김종필 총재나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일본에 가면 여기를 관광 코스로 견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이 굉장히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를 모를 만큼 어디를 가든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하나도 오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얼마나 깨끗하게 택시든지 대중교통이 깨끗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학교를 견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워서 와서 우리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모방해서 세우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학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다니고 4년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배운 신학교육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3년 동안 교육이라는 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문도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유대인 교육이나 미국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정치는 또 그렇습니다. 정치는 우연히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쭉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육을 예를 들면 적어도 4년 동안 기숙사에 집어넣어 놓고 아주 탁월하게 빡세게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쓰시다가 일본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에 있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정경숙에 들어가려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천자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천자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문자가 딱 1000자입니다. 그래서 MMS, 그러니까 문자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글자가 딱 1000자예요. 그래서 이 1000자를 쓰고 이 인터넷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몇 자인지를 딱 체크할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딱 1001자만 넘어도 이게 안 못 보내요. 딱 1000자입니다. 그 보내드린 1000자의 3번, 그러니까 3000자면 고분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내 인생의 3000자로 요약해라. 이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3가지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선발할 때는 무엇을 보고 선발했느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정경숙에 들어가려면 딱 3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운이랍니다. 운.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 라고 할 때 그 운이에요. 이 마쓰시타라고 하는 사람은 생전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여유를 갖고 그런 여유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다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운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과 병약함도 타고난 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마스시타라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도 이를 실패로 단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스시타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운이다. 좋은 환경이 아닌 나쁜 환경도 운이다.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도 운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 당시에는 본인에게는 가장 큰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봐서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안 잡은 게 운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교라고 하는 것을 본답니다. 애교는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즐겁게 웃고 주변을 밝게 해주는 성격인데 즉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대화하다가 분위기를 밝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무슨 문제가 이렇게 두 팀들이 서로 상충되면 그것을 유머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이것을 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심인데요. 이 잔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온 용어랍니다. 근데 이것을 검도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존심이라고 합니다. 존심. 이 존심이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한 후에 곧바로 본래의 자세를 갖추어 반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도를 하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서 바로 본래의 자세로 와서 딱 서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세계 권위의 최고 권위인 테니스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려요. 어젯밤에는 여자 결승을 했는데 호주 여자가 1등을 했어요. 상금이 무려 27억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남자 결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승 우승 후보 중에 유력한 조코비치라고 하는 세계 1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칠 때 보면요. 멀리 쫓아가서 공을 친 다음에 얼른 가운데로 돌아와. 이쪽에 가서 쳐도 가운데로 돌아와. 하여튼 존심이 기가 막힌 거죠. 일단 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역공을 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면접 때도 이 잔심, 존심을 쉽게 파악한답니다. 면접을 끝나고 의자를 당기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의자를 다시 집어넣고 가는 방법. 우리가 어디를 가도 식당을 가서든지 사람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먹고 나서 의자를 다시 집어넣고 간다든지 어떨 때는 이런 실험도 한다는 거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면접이 끝난 다음에 종이를 구겨서 던져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접 끝나고 그냥 다 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떨어져 있는 종이를 짚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더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합격이지. 이게 바로 존심.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자, 이렇게 훈련받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훈련이 없이 정치하고 이런 훈련 없이 목사도 되고 이런 훈련 없이 경제인도 되고 이런 훈련 없이 교사도 되고 이런 훈련 없이 우리의 직업을 갖고 무언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주고 운전 연습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운전을 완벽하게 배워서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전을 면허만 주고 가서 거리에 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깜빡이 안 틀고 확확 들어가는데요. 미국은 깜빡이 안 틀고 들어가면 벌금이 20만 원인가 됩니다. 제깍 날라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결혼식을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인데 충분한 운전 연습을 하고 도로에 나가도록 충분히 교육을 한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놓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도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3년의 정경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훈련한 게 뭔지를 아시죠?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전하셨는데 선발하는 장면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약한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고 힘이 없다는 뜻이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손수 자신이 메시아의 됨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선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놓으시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 사람들, 여기 군중, 무리,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민중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무리라고 하는 어떤 그 일상의 대중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무리 중에서 소수만 뽑아 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뽑는 방법이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데 어부들은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징어 잡이도 밤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당시에도 이 배 두 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EBS 극한 직업 이런 걸 보면 또 어제 보면 그 멸치잡이 이런 걸 보면요. 그 멸치잡이 다 한 다음에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던지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터진 데는 꿰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제 다음번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그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가르치시더니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치다, 이 말은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폭넓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배웠으면 적용도 하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면 풀어야 됩니다. 학교로 예를 들면 요즘 학교 한 반에 여러분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반에 많으면 32명, 또 적으면 23명 한 반에, 아주 요만한 교실에 그냥 몇 명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최하가 60명, 많으면 65명, 어떨 때는 67명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가 부족해서 2교대로 아침에 오는 학교 학생들, 오후에 오는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꼴찌하고 어떤 사람은 1등하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맞고 어떤 사람은 20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들로서 적용을 해서 몇 점을 터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성적을 매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서 고기를 한번 더 잡아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배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즉 예배 끝난 후부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배 후의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을 가끔 보면요, 훈련할 때는 골대를 향해서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연습할 때는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그 패스도 잘하고 뭐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일단 경기에 들어가면 똥볼을 많이 차요. 그냥 골을 차면 골대 밖으로만 다 날아가.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현장에서는 똥볼을 찹니다. 헛발질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밖에 가서 적용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적용할 기회를 바로 준 거예요.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시몬이 그냥 가서 던지면 되는데 5절 말씀 보면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마지막 자존심 같아요. 여기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치도록, 밤새도록 지치도록 일을 해서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조차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기 말씀대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자, 1절에서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미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는 그 선포한 말씀이 레마입니다. 즉 적용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시몬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나간 탕자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서 성공했다면, 가서 장사를 많이 했다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거부가 됐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쫄딱 망해서 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성공하지 못하고 시몬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놓친 고기는 그래서 작은 고기입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낚시를 했는데 내가 그 고기를 놓쳤다. 그런데 그 놓친 고기, 그 고기를 항상 크게 부풀려. 이마따만한 고기인데 내가 놓쳤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놓친 고기가 크다고 자랑하는데 아닙니다. 놓친 고기가 작은 고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놓친 고기가 작은 고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잔뜩 잡아놨으면 예수님이 그물을 한번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이만큼이면 됐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 레마를 내가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정경숙, 즉 마스시다 정경숙처럼 예수님이 마련하신 입학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만 면접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보겠다는 결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 번도 어부로서 고기잡이 할 때 어부들은 대개 다 알지요. 게네사렛 호수가 그렇게 넓어도 자기들끼리는 누가 어부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생판 어부 하는 일에서 본 적도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문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보통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고기를 가서 잡으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고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이고 그물을 씻어 다시 내려는 것은 노력상 손해고요. 노련한 어부였으나 예수는 산중에서 있는 목수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로고스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저분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권위와 어떤 저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뭔가가 있어서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한번 던져보겠다. 적용을 말씀한 것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고 따집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기막힌 반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헛발질만 하고 살아와서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의 그물로 역전하고 성공하고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생을 헛발질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8절에 이 광경을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여, Lord, my Lord, Kyrios,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오늘은 만선이네. 오늘은 고기 전문점에 가서 이 고기를 다 처분하면 오늘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오늘은 한 건 했네. 재수가 좋았네. 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희희낙낙했을 텐데 베드로는 잡힌 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혔다고 칩시다.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뭔가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거기가 끝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뒤에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의 손길, 그 성공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모든 동료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놀라고라고 하는 단어는 담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몸이 경직될 만큼 충격받을 만큼 놀란 거예요. 그 고기를 보고.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렇게 놀라고 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끝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고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아버지 밑에서 두 제자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의 목회자,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의 장로님. 이거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내가 이제껏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고 많은 것을 했으면 다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일생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데 저 예수님 한 방에 고기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그 수많은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자기가 운영했던 배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 잡은 고기 누가 가져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잡은 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야, 저렇게, 그리고 야, 잘됐다. 저 사람들 전신 돌았나? 이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네. 우리가 이 고기 잡아다가 우리가 팔고 잘 먹고 잘 살자. 거기 있는 무리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 사람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버릴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적 1등 1위가 있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팬의 정의는, 팬 알지요? 나는 누구 팬이다. 나는 BTS 팬이다. 나는 양지은 팬이다. 이런 팬이 있지요. 이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에 거기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그 김호중이한테는 김치 좋아한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나박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전라도김치, 충청도김치, 강원도김치 온갖 김치는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꽉 차 있대. 팬은요 열정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예수님도 팬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더라.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다른 선수, 다른 사람에게 몸을 들러붙어요.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할 만큼의 그분과 가깝지를 않아요.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들은 팬이었어요. 예수님께 진정한 애정을 표현했던 창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가로 달려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니고데모는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딱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팬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처럼 팬은 자신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기를 힘들어해요.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 채 흔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짜 제자로 살 것인가 팬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팬은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은 이 사람 좋아했다가 내일은 이 사람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좋아했다. 그건 팬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베드로처럼 희생할 것이 있고 진짜 이해가 안 됐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순종하고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제자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버릴 것이 많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 받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